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1장 16절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16절 앞부분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을 에둘러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지 않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죠. 여러분 혹시 노방전도 해보신 적 있나요? 전도지를 나눠주면 사람들이 아주 불쾌하게 여기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아주 옛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신을 믿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신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 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않지만 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17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 1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있어요. 네, 나중에 진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상대방에게 화가 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알았어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노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사람들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복음을 믿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환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지 않고 환하게 드러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환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번 뭐 합니까? 회전하죠. 지구는 하루에 한 번 회전합니다. 하루에 2번 회전하는 경우는 없고 반만 회전하는 경우도 없어요.
반드시 지구는 하루에 한 번 회전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얼마 동안에 태양을 한 바퀴 돕니까? 네, 지구는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죠. 여러분, 달은요, 27일에 한 번 지구를 돕니다. 그리고 태양도 자전을 하는데요. 정확하게 27일에 한 번 태양도 자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도 반드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태양을 돌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태양과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수백억, 수천 개의 모든 별들이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어요? 제일 처음 뭐가 있었다? 네,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그 폭발 때문에 우주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막 가스가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불탄 집 막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질서정연하고 가지런하게 돼 있어요? 아니죠. 다 부서지고 아무 규칙과 질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는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우주와 지구는 커다란 폭발로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우주를 보고 지구를 보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가서만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날에 가장 분명하게 심판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어떻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회개를 할 수 없고 죄에서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피하지 못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물론 이것은 역사상 항상 그러했지만 여러분,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껏 죄를 짓는데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심판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원통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마음껏 죄를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피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점점 더 무겁게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는 그것을 참고 견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옷이 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믿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을 당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것, 이 자연 만물,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규칙들,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이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있다, 내가 살아있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은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활개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요즘에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심지어 악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악인들은 자신들이 받을 심판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내버려 두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작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삶을 계속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행동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계속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다음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다음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죄에서 돌이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묻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하나님의 징계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은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작은 죄도 계속 짓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저희들의 삶에 관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가 맞으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맞으면서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